가끔 낯선 분을 만나면 이제 소개를 하면서 좀 인사를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럼 저는 당연히 소개를 하게 되면 저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반응을 사람들이 좀 많이 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반응을 좀 하세요. 그러면 혼자 생각을 하죠. 이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인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사실 좀 이해가 좀 되지 않아요. 물론 때때로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정도의 어려움을 뭐 모든 성도님들 다 겪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려운 일보다 즐겁고 행복한 일이 교회 사역하면서 더 많이 생겨나거든요. 또 뭐 때때로는 뭐 어려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근데 어려운 사람보다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정말 좋은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왜 이 길이 어렵고 고된 길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이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구나. 언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말씀을 좀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면 정말 이 길이 정말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의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비의 이야기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를 어떻게 이것을 나눌까라고 생각하면 너무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설교를 하면 이게 좀 노련해져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익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실은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좀 이게 참 하는 말씀을 알고 깨닫고 살아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여러분도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좀 하늘의 이야기를 알고 하늘의 이야기를 붙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의 이야기를 붙들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도 더불어 가지지만 이 하늘의 이 신비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부단하게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삶도 결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쉽지 않은 길을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렵고 때때로는 고단한 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너머 속에 있는 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뭐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죠.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보여줄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죠. 예수님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증거하면 할수록 자신의 표징, 어떤 삶 속에서 표징을 보면 보일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더 혼돈스러워했다라는 겁니다. 더 혼돈스러워했어요. 예수님의 예수님 다음을 자꾸만 보러 갈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반면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가운데 분열과 분리가 생겨나기 시작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리로 사람들은 더 혼돈스러워했어요. 요한복음 7장 12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대요. 더러는 예수님은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드러면 드러날수록 이렇게 혼돈들이 생겨났던 거였어요. 20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 4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혼돈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런 혼돈들이 만들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혼돈이 생겨났어요. 생각해 보면 이런 혼돈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더욱더 진지하게 예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또 혼돈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저도 그랬어요. 과연 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는가라는 혼돈이 생겨나요.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전생을 맡길 수 있을지에 대한 혼돈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런 혼돈과 그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잘 모를 때는 혼돈이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의 삶을 보면 볼수록 우리 가운데 고민이 생겨나고 우리 가운데 혼돈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왜 이런 혼돈과 이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까요?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 때에 많은 사람들도 이런 혼돈이 생겨났는데요.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혼돈들이 생겨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장 이야기를 좀 쭉 한번 읽어보면 7장 이야기가 반복돼서 등장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요한 이야기가 사실 7장의 주제이기도 한데 어떤 이야기가 중심 주제를 이루고 이끌어져 가고 있냐면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7장을 읽다 보면 이 이야기가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실은 사람들이 혼돈에 빠진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돈스러웠던 거였어요.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를 아직 몰랐어요. 이 중요한 한 가지를 모르고 이 한 가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혼돈이 생겨난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고민과 우리 가운데 혼돈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형제들은 이 때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예수님이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의 7장 2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사람인 그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에게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를 가셔서 거기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라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제안을 한 거였습니다.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형제들은 생각한 거였어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지금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면 충분하니까 이제 드러내서 예수님의 일을 이루십시오라고 형제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중요한 한 가지가, 결정적 한 가지가 남아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8절 말씀 봐볼까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대. 그래서 이번 명절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할 때가 많아요. 아직 시간이 닿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좀 있어요. 이 때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때라는 예수님의 이 때라는 이야기는 단순한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이 시간은 이 초막절의 때와 관계된 예수님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이 가까워왔는데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냐면 초막절의 때가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때를 지금 기다리고 다른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준비하는 때는 이때였습니다. 초막절의 때가 아니라 유월절의 때였어요. 예수님이 유월절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 유월절의 때에 예수님은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예수님의 가장 비밀한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려고 예수님은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의 때 가장 비밀하고 가장 신비스럽고 가장 위대한 이 결정적 한 가지가 드러나야지 혼돈이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라는 그 삶의 참된 의미도 이 결정적 한 가지가 드러나야지 이 초막절의 진짜 의미도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초막절의 때는 과연 어떤 때였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초막절은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과연 이 초막절을 즐겼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초막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초막을 짓고 살아갔잖아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이 절기가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것을 기억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초막을 짓고 비록 살았지만 다윗의 때에 독립된 나라, 부강한 나라, 풍요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이 반전의 과거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초막절을 지켰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윗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이 독립된 나라, 풍요의 그 나라를 기대하고 꿈꾸면서 그 마음을 담고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추수기의 절정기에 있었던 그 절기였어요. 특별히 그 포도와 그 올리브의 수확을 축하하는 농사절기였는데요.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등불을 밝히고 횃불 아래에서 사람들은 춤을 추며 행사를 만들어갑니다. 성전에서는 물과 포도주를 부으면서 온갖 호화로운 축하 행사를 바로 이 초막절에 행하게 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서 이 축하 행사를 하면서 같은 꿈을 가지고 이 축하 행사를 합니다. 호화로운 행사를 하면서 이 독립된 국가를 꿈꿨고, 그런 국가에서 이 풍요로운 삶을 꿈꾸면서 이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가를 세우고 그 풍요한 삶을 보장해줄 지도자였던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맞죠.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했던 이야기가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예수님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공감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은 기회였죠.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그 표징과 이적과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 사회 가운데 역사의 중심에 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돼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이 초막절이 가까웠으니까 이 분위기 때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내십시오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형제들의 제안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원했던 독립된 국가요, 풍요로운 나라를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합니까? 너무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수님이 거부한 것은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이 독립된 이스라엘을 거부한 거였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물질적 풍요를 통해서 오는 그 풍요를 예수님은 거부한 거였습니다. 그 나라와 그 풍요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나라는요, 로마가 아니라 사탄의 통치로부터 독립된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보이려고 했던 풍요는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일시적 풍요가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영적인 풍요를 예수님은 드러내 보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 진정한 영적 풍요를 위해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유월절에 있었던 어린 양의 피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간의 죄가 다 사해져야지, 이것이 해결되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거하고 인간의 죄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가 바뀌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뀌어가지 않아요. 끊임없이 반복해 가요.
끊임없는 죄의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끊임없는 반복의 역사의 과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역사가 번영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 같지만 발전해 나가지 않아요.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역사 가운데 필요한 가장 결정적 중요한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이 결정적 한 가지요. 이 결정적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의 역사를 풀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키였습니다. 진정한 초막절은 바로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위대한 세상이 열리죠. 십자가를 통해서 무한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진정한 영적인 풍요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예수님의 이 때는요, 영광의 시간이고 영광의 때입니다. 이 영광의 때를 예수님이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유월절의 때요, 이 영광의 때를 준비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유월절의 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내게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삶의 중심이고 내 꿈의 중심이 되고 미래의 중심이 되고 또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의미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요. 그리고 이 유월절의 이 때를 통해서 우리도 영광의 시간에 들어갈 수 있고요, 영광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준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도 예수님의 때를 준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유월절 십자가를 알고 또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주 단순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십자가가 있으면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십자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어마어마한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영광이, 어마어마한 뜻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가야 되고 이 담긴 이 신비를 우리 삶을 통해서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준비가 돼가는 겁니다. 이 결정적 한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삶들이 열려져 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결정적 이야기요. 저는 먼저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과연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7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분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생각이 맞죠. 메시아는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어디서 오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초월적 세상인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초월적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단순하게 예수님을 생각을 했죠.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잖아. 예수님은 갈릴리에 살았던 사람이었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나사렛 갈릴리에서 살았던 분이 아니라 초월적 세상에서 오셨던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본질적 설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역사 가운데 거하고 있었지만 역사 너머 속에 존재하고 있는 초월적인 곳에서 초월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도 초월적 가르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사람과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놀랐어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표징을 볼 때마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권위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 신비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쳤는데 유다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췄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출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권위 있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저렇게 증거하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의 이 지식은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모든 사람들의 학식을 뛰어넘는 위대한 권위 있는 학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하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하늘에서 온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간단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하늘에서 오셨던 이 권위 있는 신비스러운 비밀스러운 위대한 영광의 이야기가 쉽게 여러분 이해가 좀 됩니까? 세상의 지식에서 관점에서 보면 쉽게 성경 이해할 수 있어요. 한 달만 열심히 공부하면 어느 정도 성경 이야기를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의 가르침은요, 한 달 만에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지식의 수준이 아닌 겁니다. 이 하늘의 가르침은요, 평생 우리가 알아야 될 가르침인 겁니다. 이 가르침은요, 평생 우리 가운데 쌓아가면서 깊이 있게 만들어 가야 될 하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초월적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르침을 우리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하면 될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파헤치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될 수 있을까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면 가능할까요? 많은 예배에 참여하고 많은 집회에 참여하고 새벽기도회, 철야기도회 이런 모든 집회를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초월적인 이 하나님의 신비한 위대한 얘기를 말씀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이 초월적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하늘의 가르침인지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인지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는 이적 표징이 정말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인지 아는 길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생명으로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첫 번째는요,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되죠. 하지만 뜻을 찾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뜻 가운데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일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고민을 하게 돼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의심은 더 깊어져 가기만 합니다.
공부를 잘해본 사람은 아마 그런 혼돈을 더 많이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 혼돈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배우다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다가 신앙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길을 잘못 찾은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전제가 돼 가야 되는 겁니다. 초월적 세상에서 온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초월적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이 말씀이 깨달아져 가는 겁니다. 핵심은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있었던 어렴풋한 혼돈은 사라져 가고요. 이 말씀 속에 안개와 같은 무엇인가 있었다고 한다면 살아갈 때 이 안개가 거쳐가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목회자로 살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을 잘 전하면 목회를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물론 그런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연구를 하고 연구의 결과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목회자도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지식은요, 능력도 없는 공허한 지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따라서 부단하게 몸부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갈 때 비로소 이것이 생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열심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도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깨달아 알았던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눔을 통해서 참된 신앙생활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신비가 깊이 있는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들을 여러분 멈추시면 안 돼요. 이 깊이 있는 초월적인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채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체험감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신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신비가 경험될 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의미 있는 삶들로 새롭게 펼쳐져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신비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비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풍요의 참된 신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 결정적 한 가지 이야기요. 저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정말로 너무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삶들을 살아갈 때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때때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신앙의 길은요, 고난을 넘어선 행복과 즐거운 삶이 있는 그런 진정한 길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초월적 세상이요, 본질의 세상이요, 궁극적 세상에 대해서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는 그 삶의 과정이 여러분 즐겁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즐겁고 행복한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 119편 103절부터 105절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을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주님의 말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꿀보다 달대요. 말씀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너무 행복하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꿀보다 달아요. 초월적 세상 하나님의 십자가의 신비를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그 어떤 새로운 어떤 이야기보다도 꿀보다 단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지혜자보다, 세상의 어떤 지혜자보다도 더 슬기로워지고 더 지혜로워지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을 드러낼 줄 알고 거짓 속에서 참된 진리를 구별할 줄 아는 그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리고 빛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 깨달음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만들어가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고 깨닫고 알아갈 때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얘기보다도 이 생명의 하나의 말씀이 내게 꿀보다 단 생명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로 그래서 저의 목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편의 말씀의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 있어요.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요. 그 뜻대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온 진리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즐겁고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즐거우면요 더 말씀을 배우려고 할 거예요. 즐거우면요 그 말씀들을 더 살려고 부단하게 몸부림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신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깊어져 가기 시작해요. 알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만큼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혼돈은 걷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진리가 삶 속에서 확인돼 가기 시작을 해요. 그동안 의심됐고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로 믿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도 새로운 생명들을 얻고 새롭게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시작된 영생의 삶이 조금씩 우리 가운데 경험돼 가기 시작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즐겁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하면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을 깨달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있게 자리를 잡고 신비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돼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요.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철학이 분명해야 된다고, 자기 철학대로 명확하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목회 철학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스타 목사가 만들어져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져는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의 철학과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에 따라 살아가고 세워져가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드러내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신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삶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인 겁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내 것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억울하게 보입니까? 절대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유하고 싶어도 아무리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겁니다.
이 위대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지금 준비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봤던 많은 유대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던 이유는요, 혼돈 속에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에게 열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내 생각과 맞지 않아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여겼고 이단으로 낙인을 찍었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실패가 어디서 출발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맞는 메시아를 찾았기 때문에 이런 실패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 생각은 옳다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를 들춰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옳다라고, 우리가 이 정도 지식으로, 이 정도의 믿음으로 충분하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려고 부단하게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초월적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신앙의 참된 태도일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의 실패는 그랬었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전통을 만들고 그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 것들은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에 맞는 철학을 세워가면서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 공동체 속에 초월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초월적 세상에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각의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위대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고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에 맞는 이야기로 들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전제가 돼요.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너무도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그 은혜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에 맞는 이야기로 들려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로 들려져 가요. 이 무너뜨림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세워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진리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는 삶들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생명의 말씀의 역할인 겁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생각이 바뀐 적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혹시 해오셨습니까?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고 하더라도 내 사고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이런 일을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까? 우리 삶들을 여러 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월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에서 오셨던 이 신비한 이야기를 담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은 무너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새롭게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또한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거듭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세워져가는 위대한 나라를, 공동체를, 영적 풍요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그 때를 지금 준비하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 때를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때를 예수님은 지금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를 경험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그 너머속에 만들어가고 하는 그 위대한 세상이, 위대한 나라가, 위대한 영적 풍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